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로뎀교회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진짜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들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하지만 사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요즘에 자주 하는 인사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네 가지로 답을 합니다. 네 가지로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거예요? 아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고 하는 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답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답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죠. 하고 뒤를 흐리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늘 방금 우리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어떻게 답하셨어요? 잘 지냅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답변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러면 네, 잘 지냅니다. 기계처럼 여러분 대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데 그 기준점을 잘 충족시키면 아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기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그냥 살아가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심하면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 도대체 이 네 가지의 답을, 네 가지의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하냐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우리를 살아갈 힘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에 답을 할 수 있는 가치관, 그 기준점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을 때도 답을 할 때 바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인사를 나눕니다. 자, 만약에 나는 요즘에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 가치관은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내가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기준점이, 이 가치관이 건강해 있는데 나 요즘 맨날 병원에 다녀요. 너무 기력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나 그냥 살아가요. 아이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준점이 돈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놈의 세상에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대답을 해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돈이 기준점이 있는데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통장에 집어넣고요. 부동산도 띄고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내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인사를 나눌 때마다
대답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이고 삶의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바꾸냐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가세요?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이렇게 더운데 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십니까?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 안경으로 볼 때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나 돈으로 삽니다. 나 건강으로 삽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요즘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심리학 책을 보다가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봤냐면,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자는 무엇으로 산다라고 설문조사 1등 나왔을까요? 이게 다 나왔어요.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존심이 세신가 봐요. 예, 여자는 자존심으로 산대요. 여자의 자존심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더 깊은 줄 아세요?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무엇보다 더 넓은지 아세요?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핵폭탄보다 더 아주 강렬하게 터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항상 여자를 어떻게, 아내들을 자존심을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자존심을 살아요. 그럼 남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여기 또 있어요. 남자는 정복으로 산대요. 정복.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딱 성취해야 마음의 쾌감을 느끼면서 정복해가며 삶을 산대요. 남자는 무엇으로 사냐면 정복해요. 내가 하나를 딱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하면서 정복을 해가요. 근데 정복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실망하고 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항상 남편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어. 엉덩이 좀 이렇게 툭툭이면서 잘했어. 그럼 남자는 어때요? 기분이 업되고, 야, 내가 하나 더 정복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 통틀어서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고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떤 책을 썼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썼어요. 소설이에요. 단편집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해,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자는 자존심으로 살든지, 남자는 정복으로 살든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든지, 그래요. 그걸 다 치부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으로 걸고 그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살고 걸어가야 할까요? 자존심이 내 인생에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맨 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복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살아야 할 것, 최고 달성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죠? 내 자존심 세워야 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정말 나쁩니다. 기분 나쁩니다. 싫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을 마셔야 하고요. 믿음을 키워야 하고요.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만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 계좌씨만만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먹어야 하고 믿음을 마셔야 하고 믿음을 양육시켜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을 점검한다는 뜻이겠어요?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요즘 예배의 삶이 도대체 어떤지를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또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말씀 생활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또 무엇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긴밀한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했을 때 그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십니까? 예배 생활 괜찮으십니까?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헌신하는 일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돈 많이 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부동산은 잘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즘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시대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 헌신하는데 그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한 가지는 해결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냐면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나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은 나는 의인인가? 의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죄인인가예요. 나는 의인일까? 나는 죄인일까? 그래요. 죄인이라고 답을 하시면 죄 가운데 사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면 죄 가운데 사셔야죠. 하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죠. 왜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왜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등한히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헌신을 등한히하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왜 기도를 등한히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죄인이라고 한다고 답이 나왔다면 진짜 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사람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안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왜요? 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거든요. 또 아이고 저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어때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나 권사님이고 나 집사님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참 껄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정확히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애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항상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야,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죄 질렀잖아, 너 금요일날 무슨 죄 질렀지, 너 목요일날 무슨 죄 질렀지, 너 하루가 멀다 하고 죄 짓잖아. 항상 사탄과 마귀는 내게 죄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는 절대 의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단 말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사탄과 마귀의 음성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이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죠.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는 나 용서 못하겠어, 저 죄는 용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씻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우리는 팔랑귀인지 사탄과 마귀가 내 옆에 와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사탄이 보여주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한 죄인데도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매일같이 되새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너는 자꾸 내가 용서했다는 그 죄를 되씹고 있냐고 얼마나 예수님이 힘 빠질까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주님의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믿기만 해, 넌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보배로운 자야, 최고 나의 아들이야, 최고 나의 딸이야, 너는 축복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약해져 있냐고요. 사탄과 마귀가 서 있어요. 그 앞에서도 너 이 사람은 내 것인지 건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잖아요. 야,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욥 봤어? 욥 믿음 최고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 사탄,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로뎀교회 성도들 만나봤어? 믿음 최고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그 죄 가운데 앉아 있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딱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저기 옆에 분 안 하시면 옆으로 폭 쑤시세요. 아멘. 허락 깨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좀 더 크게, 저기 청년들 옆에서 안 따라서 하면 저기 탁 한 대 때리세요. 너.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니 사탄과 마귀 앞에서 우리 떳떳하게 한번 외치십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예수의 용서 아래, 예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고백을 번복하지 마십시오.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의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단어라고 하냐면 나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맨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의라고 하는 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고 하냐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인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며 성령님의 의인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요, 이웃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 양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양식 먹고 건강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딱 눈 떴더니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의인은 누가 판단하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예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면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의인이야, 여러분,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거 참된 인정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해요? 아니요, 그거 참된 판단 아니에요.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직 나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간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냐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도 안 간다 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확신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이 말에 마음을 두지도 마십시오. 나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예배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오늘 좀 놀러 가자고 합니다. 아니야, 오늘 좀 예배 한번 빠져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면 예배에 빠지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헌신의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인에 들고 싶으신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알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면서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서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나의 의인이 아니에요. 나의 의인도 아닐 뿐더러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꾸십시오. 돈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건강이 믿음 대신할 수 없고 공부하는 것이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돈이, 부동산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에요. 내가 어둠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인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후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볼까요? 비방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대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요. 또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사귄대요. 나도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뺏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미 내 옆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넌 의인이 아니야에서부터 이 죄, 저 죄, 그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함정을 파놓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비방, 환난,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구경거리가 된대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세상과 교회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오늘은 교회에서 살았다가 내일은 세상에 살았다가 그 다음날도 세상에 살았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다가 그저 교회 나오면 거룩한 자처럼 행합니다. 교회 좀 적당히 믿어,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 무슨 헌금을 하니? 너 그거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니야. 그건 너를 위해 써야지. 백날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나? 야, 교회 나가면 옛날 말로 먹을 것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왕따 시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세요. 주일날만 한 번 오셔서 그냥 아멘 하고 가시고요. 그냥 편하게 뭐 전도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선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시고 그냥 막 축복받고 복받고 막 은혜 받고 그냥 뭐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물리쳐 내셔야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 덫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어땠다고요?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통정했어요. 또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말씀, 34절 말씀 계속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 말씀,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한 자는 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36절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된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능치 못한 건 내게 없지만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주의 팔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팔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우리 오늘 찬송했어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냐면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36절 말씀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예요.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거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믿음의 삶에서 물러서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야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래, 힘들고 어려운 유혹들이 많이 닥쳐.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면 됐지 뭐. 이런 유혹들이 닥쳤지만 담대히 싸워서 이겼어.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았어. 누가? 나의 의인들이. 그 나의 의인들이 누군지 알아?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즉 나의 의인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지?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장을 보면서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발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는 의인이며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결단,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죄짓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죄짓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만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환락과 쾌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짓자가 얼마나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 내 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시고,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되시고, 내가 마셔야 할 물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바로 믿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과 큰 칭찬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